원래 기독교가 유대교, 아니, 이스라엘 이제 유대교로서 나오긴 했지만 그 이방 세계에 전파되기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신상과 신전들이 있었던 그런 문화의 토양에서 이제 퍼져나가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을, 그러니까 섬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파괴하면서 아까 잠깐 이제 뭐였던 개신교 교회는 아무런 그림이나 성상들이 없습니다. 요즘도 우리 개신교 교회는 십자가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성상 파괴 운동에 대한 대안으로서 캐톨릭교에서 선택한 것이 이제 예술인데요. 그 혹시 여러분 교육학 들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브젝트 퍼머넌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장 가든 안 보여도 항상 엄마가 있다는 것을 개념을 알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그 종교인들이 뭐 하나님이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보이는 게 없을 때는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점을 이용해서 캐톨릭에서는 그 회화로서 또는 조각으로서 그 믿음과 신앙을 키우는 거죠. 조금 잘못된 얘기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어떤 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잘못됐어요? 네. 오. 네, 일단 다음에 말씀. 네, 맞습니다. 어쨌든 혹시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캐톨릭이세요? 네. 그 캐톨릭에서 그래서 예술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해. 네. 지금 말씀하세요. 앞에서 저기 하시는 분이 발표하시는 분이 오히려 저기 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종교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시대 배경으로서 아니 상식에 어떤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그렇죠. 공유할 수 있고 상식은 그 시간에 아니죠. 공유할 수 상식은 왜 그러냐면은 네, 말씀하시면 팩트잖아요. 팩트. 저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카톨릭에 대한 개신교의 오해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게 또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조금 버럭하게 돼요. 근데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써져 있는 걸 막 찾다 보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에 성상 파괴 운동이라든지 반종교개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길래 왜 그런가를 보고 이제 들어봤더니 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그 당시 로마 인구가, 이 당시 카라바조 인구가 11만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성지순례로 온 사람이 50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지순례로 온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없었고, 그런 그 제단화나 성화들을 종교를 보여주는 의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예술가를, 화가를 애호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두 개신교와 캐톨릭에 오해가 있는 건 저는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거였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네, 발표하시는데 방해가 되니까 다음에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 오늘의 주제에서는 벗어나는 거니까 네. 일단 진행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이제 카라바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카라바조처럼 이렇게 좀 성격이 안 좋고 폭력적이고 범죄도 많이 저지른 사람이 그의 예술성을 사서 그토록 교회 제단화나 종교화를 그리게 했던 배경에는 그런 카톨릭으로서의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예술가들의. 자, 카라바조의 삶과 이동 종로입니다. 여기 보이네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카라바조입니다. 여기가 밀라노입니다. 카라바조. 그래서 밀라노에서 태어나서 그 전염병을 피해서 카라바조로 옮겨와서 살다가 이제 6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카라바조도 전염병에 걸려서 좀 아팠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592년에 이렇게 로마로 옵니다. 이 로마에서 활동을 하다가 1600
6년에 그 이제 동료 살인 사건이 나고 도피를 하는데 그 당시 이탈리아라는 지금의 국민국가의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황이 통치하는 교황령 영토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나폴레옹 주는 나폴레 왕국이나 시칠리아 왕국, 뭐 베네치아를 중심한 또는 제노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나름대로의 공화국이 있었어. 여기서 도망가면 좀 찾기가 어려워. 인터폴이 지금같이 인터폴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망가 버리면 조금 이렇게 가려지는. 그래서 계속 이 아래로 그 몰타섬 여기 아래가 몰타섬입니다. 이 몰타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1610년에 이 해안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한번 아는 귀족이 보낸 자기에 의해서 크게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말라리아에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요. 제가 카라바자와의 조우라 그럴까요? 만남이 바로 여기 메시나에서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인데요. 제가 이탈리아는 3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냥 로마만 한번 들렸었고요. 바쁜 지점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제노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서쪽 지중해를 도는 크루즈를 타다 보니까 이 나폴레를 거쳐서 이 메시나에 내렸는데 그 메시나에 2점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부활과 그다음에 목동들의 경배하는 그 그림이 있는 박물관에 우연히 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냥 사진만 찍었는데 그때 패널 전시한 게 이겁니다. 그때 10년 전인데 그때 찍은 걸 오늘 이렇게 사용하시게 될 줄은 처음 뭐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이걸 사용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좀 불행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젊은 시절 고생하다가 이 로마에서 그 델몬테 추기경이라고 흔히 이제 메디치 가문을 굉장히 예술을 많이 후원하잖아요. 근데 성직자도 후원하는데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델몬테 추기경께서 이 사람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을 집으로 불러서 먹이고 이 사람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마태의 소명이라든지 마태의 순교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 재단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최고의 경지 예술가들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그 화가는 재단화, 종교를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교행이나 교황이나 성직자, 귀족들을 알고 이제 그분들의 그림을 요청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제가 두 번째로 카라바조를 만난 것은 작년에 방콕에 갔을 때 정말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우연히 갔는데 그 카라바조 오페라 옴니아라는 태국하고 이탈리아가 1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어요. 그 행사의 일환으로 이 카라바조 작품 40점을 전시를 합니다. 근데 이건 전부 그 디지털로 정확하게 복사를 해가지고 색깔까지 해서 어떻게 이건 이제 제가 찍은 한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슬라이드 필름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흑백 명암이라는 이런 게 아주 훌륭하게 드러나서 그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성당을 가봐야 볼 수 있는 그림들도 여기에 전시되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주 제가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작품 크게 그대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저의 만남이고 이제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카라바조 작품을 오늘 발표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인연으로 카라바조를 알게 됐는데요. 그 카라바조는 뭐 저는 두 가지를 썼습니다. 테네브리즘이라고 해서 그 우리말로는 명암광, 이탈리아말로 키아로스트로 빛과 어둠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서로 대비해서 그 주제를
부각시키면서 뒤는 다 배경을 어둠으로 처리함으로써 이 주제를 부각시키고 과거의 그런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의 목격자, 현장이 바로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주의적 자연주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매너리즘은 어떤 면에서는 화가 자신의 어떤 그런 이데아, 플라톤적인 이데아 속에서 어떤 이상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 카라바조는 그게 무슨 그림이냐, 바로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바로 그 사람들을 그리는 것이 더 낫다. 발바닥에 묻은 때까지도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런 카라바조였고, 실질적으로 갈릴레오 그래도 지금은 논다는 그 시대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그 렌즈를 빌려다가 정확하게 사물을 이렇게 보면서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카라바조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카라바조 작품 가격은 얼마나 될까? 얼마 이제 2014년에 한 프랑스 남부 툴루즈 주택 다락방을 수리하다가 이 그림을 발견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다락방 그 집 주인 친구가 경매사에 다녀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이게 뭐냐 했더니 보고는 이게 평범치 않다는 걸 알고 이 보존 처리하는 보존과학 그 화가를 서포팅하는 작품을 보존해서 처리를 해서 왔더니 이 1999년 이 홀로페네스의 모글친 유니트 그림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원래 카라바조는 한 주제를 여러 두 편, 세 편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1,500원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걸 경매에 붙이기로 했었어요. 6월 달인가. 그런데 그 예전 출연 가격이 1,900원 이상이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경매 이틀 전에 누가 개인이 사가버렸어요. 경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비밀이고. 그러니까 1,900원 이상을 주고 아마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게 했는데 여러분처럼 이제 전문가가 되려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17세기 당시의 카라바조 작품 가격은 얼마인가? 카라바조가 살던 시기에 이제 화가들을 전기 한 200분의 그 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근데 그 당시에 그 작품이라는 것은 요즘의 그 예술시장, 아트 마켓의 하나의 맹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왼편에 있는 게 스쿠디라는 그 단위입니다. 돈 단위. 우리 원이나 달러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스쿠도가 1 스쿠도고 2부터는 스쿠디 복수입니다. 스쿠디인데 지금 호당인데 그때는 그 스퀘어 미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3m, 1m는 없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1m당, 그러니까 스퀘어 미터당 여기 아래는 나이고요. 카라바조가 28살 때는 20 스쿠디, 30세, 32세 때는 50 스쿠디가 넘었죠. 34세 이후. 이미 이 사람은 그 당시 젊은 사람보다는 연륜과 나이와 명성에 따라서 또는 작품이 교회냐 재단하냐 또는 지방이냐 궁궐이냐 별장이냐 이런 데 따라서 가격이 달랐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미 카라바조는 상당한 돈을 그 당시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용직 월급이 한 6스쿠디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카라바조 작품 세계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3단계로 나누는데 델몬테 추기경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굉장히 거리의 작가였어요. 거리의 화가여서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면치고 됐는데 추기경을 만나고 나서는 1600년 이후 작품들은 굉장히 종교화와 메두사 같은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과일을 바구니를 든 소년인데요. 이 카라바조는 그 이전의 그 주제와 다르게
색다른 주제를 선택합니다. 정물화, 최초의 정물을 카라바조가 그렸다고 그러고요. 그 보르게세 박물관은 보르게세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의 기념관입니다. 박물관인데 여기에는 카라바조 그림이 6개나 있다고 그래요. 6작품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추기경들하고도 교황이고, 이 추기경의 조커가 또 교황이에요. 요한 바울 5세 교황, 그 당시에 교황. 그래서 그 살인죄를 지고도 이제 사면을 요청해서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정계 귀족 그 교황청에 아주 능력 있는 분들과 교분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자, 여기 1990년 도박꾼들, 이런 그 당시에 거리에서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렸는데, 이걸 이제 풍속화라고 하지만 거기 우리 미술에서는 장로화라고 그러고요. 장로화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점장이 1594년의 작품인데, 이 집시 여행인데 이 순박한 청년의 손을 잡고 성금을 받은 척하면서 반지를 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당시 그 사기꾼과 어떤 속임수가 성행했다는 걸 실생활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 음악가들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인데, 이제 1600년에 들어서면 아주 그 명암법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건물 안에, 성당 한 건물 안에 좌우에 있는 건데, 성 베드로의 십자가형과 성 바오로의 회심. 굉장히 이런 대각선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극적인, 마치 현장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다든가. 베드로 사도는 자기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있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1601년에 엠마오의 그리스도, 이 비슷한 주제로 5년 후에 또 엠마오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은 없고 이쪽에 두 분이, 주인장인 두 분이 있고 제자 두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이 사람, 이 청년이 카라바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의심 많은 도마.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정한 믿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창자국을 손으로 찔러보게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매장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삭의 희생. 여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해서 바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장면. 1606년을 잡은 거는 이제 도피하면서의 작품입니다. 여기는 성 안드레아 십자가형인데, 안드레아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12제자의 한 분으로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이시고, 그리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받게 됐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럼 못 이겨서 이제 관원들이 풀어주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 성 안드레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가 죽고 싶다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이 끈을 풀려는 사람의 손이 굳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옹받는 예수. 이 보면 이 명암법에서 이 발을 뒤틀면서 그 고통하는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가시관이 있고, 여기 이 사람의 손에는 지금 그 나무로 된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그 옆에서 지켜보는 듯한, 저는 이걸 보고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멜 깁슨이 만든 그런 영화
그런 고통들을 바로 그 시대는 그림으로 했지만 이제 이 시대는 영화로서 보여주듯이 아마 그때도 이걸 주문한 사람들이 그런 현실감 속에서 그걸 느끼도록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들의 경우에 이게 그 메시나에서 제가 봤을 때 봤던 그림이고요. 이 목동들의 모습들 제가 크게 확대하지 못해서 그런데 굉장히 소박한 그 당시에 진짜 목동 같고 누추한 남루한 옷에 저런 사람들의 모습과 성모의 모습도 굉장히 피곤한 듯한 모습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성녀 우슬라의 순교에서는 거의 1610년 죽던 해인데 그 우르슬라는 영국 왕의 그 당시 4세기 영국 왕의 공주라고 그래요. 딸. 그래서 로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가 오다가 그 4세기는 이제 훈족이 침입이 하잖아요. 훈족에게 잡혀서 결혼하라고 요구했는데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이 훈족이 화살로 쏘는 장면. 화살이 이제 꽂히고 여기에 이제 카라바조가 자신도 함께 뭐 화살에 맞는 듯한 자기를 그려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카라바조 작품 들여다보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봤지만 원래 이렇게 보면은 이 성당 안에 이제 채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 보는 그런 곳에 중앙에 마태복음을 쓰면서 천사에게 도움을 받는 장면이고 왼편이 마태가 세리지 않습니까? 그 세리인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마태의 순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보면서 이 왼쪽 편 그림인데요. 이제 마태를 소명하는 장면인데 여러분은 마태가 어느 사람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마태가 누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네, 여기 그림에서. 여기는 예수님이 성으로 이제 가르치고 여기 베드로가 있고요. 이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누구 같아요, 마태? 저기 이렇게 가르쳤네. 뭐. 여기요? 거기. 여기요? 그러도 나는 엎드려 있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하면서 저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그래 맞아. 지칭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요거는 얘를 여기 청년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리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청년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근데 유명한 강사들은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도 처음에 누가 맡을까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찾아봤어요. 계속. 근데 이 사람이 맡으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동의를 한다. 이 사람이 맡을 것 같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빛이 대각선으로 쫙 들어오면서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천장에 보면 하나님이 쫙 하는 그 손가락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카라바조의 머릿속에는 미켈란젤로가 들어있어요. 항상. 그래서 미켈란젤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고 그래서 그는 곳곳에 미켈란젤로의 흔적을 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 의상은 예수님 당시의 의상인데 여기는 카라바조 당시의 의상 비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누가 누군지도 아마 알아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마태인 이유가요? 네. 마태가 세리였어요. 동전을 세고 있는 거. 이게 다 근데 동전을 세고 있는 걸 보고 마태인 줄 안 거예요. 네. 동전을 세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순치다고 상관없이. 근데 상관없이. 제가 솔직히 찾아보시면 아는데 이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손치다고 상관없이 저 동전 세는 걸 보고 마태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맞아. 두 번째는 라사로의 부활. 세리였어. 라사로의 부활은 제가 이제 직접 찍은 거가 거기 가서 메시나에 찍은 게 이겁니다. 제가 찍은 건데요. 메시나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이제 여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보이시고 이 나사로가 관에서 이제 관을 여니까 나사로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르다가 여기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카라바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기 보존과학으로 보는 명화라는 그랬는데 그림에 있어서 보존과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의 그림들도 보존과학자들이 손을 대면 아주 그 시대의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의사하고 그림의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시에서 찍은 겁니다. 보니까 이런 전시된 걸 그대로 찍었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통으로 된 화폭일 것 같죠? 근데 그게 6조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조각.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B의 모습도 보면 이 부분인데요. 이 사람의 옷을 칠하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칠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저는 물감을 아끼기 위해서 이건 빼버리고 여기서부터만 칠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보존과학을 보면 이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르다의 얼굴에 나와 있는 이 도구 같은 걸로 긁힌 자국도 붓터치라는 이런 것도 선명하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때 당시에 전시한 걸 제가 찍어 놓은 거를 여러분에게 처음 보여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카라바조 작품 들어보자 보는데요. 이게 나폴레에 있는 그 재단화 중인데 이 가운데 있는 작품입니다. 이 제목이 7가지 자비로운 행동이라는 작품이고 1907년 작품인데요. 여기는 다양한 여기 천사와 이제 성모와 아이가 보고 있고 이 아래의 그림들이 이제 얽혀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7가지의 자비로운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불교의 변상도 같이 그 한 장에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만 그리는 게 통상적인 표현인데 이 그림만 이상하게 7가지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발이 있죠. 이게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여인이 시몬과 페로 같은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물 마시는 거는 이제 이 삼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손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나그네에게 잠잘 곳을 이야기해주고, 이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소년의 모습인가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교훈적인 내용을 한 화폭에 그려서 이제 그 교회를 찾는 성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훈으로서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거죠. 이 성경석에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이야기인데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가 여기 내용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내용을 그림으로 형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볼 때 그 내용을 같이 이해하고 보면 굉장히 좋았던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도 카라바조가 그린 건데 이제 이것도 1610년 작품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뭐냐면 보는 즉시 잡아서 목을 쳐서 가져와라. 그럼 형사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마 호방기의 그림은 뭐 세례관의 목을 자른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자른 목을 자른 그런 그림들을 그린 이거 말고도 또 동일한 주제 그림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황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사면을 받기 위해서 이 그림을 들고 갔다 그래요. 근데 이 골리앗의 얼굴은
자기의 현재의 얼굴, 그리고 이 소년의 얼굴은 자기의 젊었을 때 죄를 몰랐고 순박했을 때의 모습이고, 이제는 자기의 현재의 그 죄된 모습을 죽이고 이제 옛날에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죠. 그래서 외왕의 사면을 요청하는 그런 그림으로서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려서 교황이 가져가지 않았나. 그리고 사면을 받았어요. 교황으로. 그래서 마지막 남기고 싶은 것은 사랑은 가도 예술은 합니다. 비록 인성이 좀 괴팍하고 폭력적이고 살인도 저지르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이 시대는 카라바조의 그 높은 능력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교화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